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향기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모든 사물에게는 각자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도 다 똑같은 냄새가 아니라 꽃마다 각자 고유한 장미꽃의 냄새가 있고 백합꽃의 냄새가 있죠. 동물과 또 이렇게 생선도 또 각자 고유의 냄새가 있다 그래요. 동물들이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게 될 때 서로 새끼를 낳을 때 어떻게 새끼를 구분하는가 봤더니 냄새를 맡아가지고 자기 새끼를 구분을 한다 그럽니다. 사람에게도 채취라고 해서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자가 산속이나 어떤 건물에 숨어들게 되면 훈련된 경찰견에게 그 사람이 채취가 묻은 그런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물건을 갖다가 냄새를 맡게 하면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만 나는 그런 독특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냄새가 나게 되는데 이 냄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냄새가 있는가 하면 또 나쁜 냄새, 좋지 않는 그런 냄새가 있다는 것이죠. 음식의 경우도 냄새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음식이라도 냄새가 고약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한 그런 흥미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냄새가 나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좋은 냄새, 좋은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약에 고약한 냄새를 난다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향수 문화가 발달이 됐대요. 왜 향수를 뿌리느냐? 밖에 나갈 때 혹시라도 나에게서 좋지 못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향수를 뿌린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게 되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향수가 뭘까? 저는 샤넬 넘버 5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하도 샤넬 넘버 5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제일 비싼 고급 향수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그런 향수인데 그 이름이 임페리얼 메이저스트예요. 임페리얼 메이저스트. 근데 그 한 병의 가격이 얼마냐 봤더니 23억 5천만 원. 요만한 크기의 그런 향수에 들어있는 향수가 23억 5천만 원. 그러면 많은 연예인들이 쓴다는 샤넬 넘버 5의 한 병의 가격은 얼마냐? 500만 원. 차이가 엄청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고급 향수를 뿌리는 또 고급 향수를 찾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뿌리면 오래 간대요. 그리고 멀리서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수라서 가격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추석이 되면 우리가 가족을 만나게 되고 또 그리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에도 아마 만남이 간소화될 테지만 그래도 추석은 추석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좋은 냄새, 선한 영향력, 우리가 늘 만나서 음식을 먹고 정다운 대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을 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냄새, 향기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향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14절에 보니까는 어떤 향기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세인트가 돼요. 세인트. 세인트. 믿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 세인트라고 하는 명칭을 줬는데 다 세인트를 준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아야만 세인트가 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처럼 6개월 교회 나오고 세례 받고 그러면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는요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다 허락을 받아요. 교회에서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3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5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때 칭호가 세인트. 세인트라고 하는 것은 성자, 성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원래의 뜻은요 카도시.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뜻이 바로 세인트라고 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가 뭐냐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적당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인트다,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14절에 그랬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예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냄새. 우리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내 안에서 풍겨져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런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나이론 신자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이론 신자는 뭐냐면 그냥 진짜 안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나이론 신자라 그랬어요. 요즘에도 나이론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지만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나이론 신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나이론 신자를 뭐라 그러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서 그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알아채려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예수 냄새가 나니까, 믿는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내가 오랫동안 어느 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모른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내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내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뭐 나 예수 믿어요, 난 교회 다녀요, 난 직분이 뭐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람들도 내 삶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예화가 있는데,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매일 새벽마다 평양 거리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최건능, 이름을 바꿨는데, 일본 순사가 새벽에 말을 타고 이제 거리를 이렇게 순찰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최건능 목사님이 쫓아가서 그 말을 향하여서 예수 천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외쳤는지 말이 놀래가지고 날뛰는 바람에 일본 헌병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 붙잡아가지고 이제 일본 현병대에다가 끌고 가서 이제 매질을 하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때리면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또 한 대 꽝 때리면 천당. 그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니까 일본 헌병이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매를 맞으면 아프다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밖에 소리를 안 외치냐? 그랬더니 최건능 목사님이 내 속에는 예수님하고 천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때려봤자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하고 천당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일본 순사가 이놈이 단단히 미쳤구나, 풀어줘라 해가지고 풀려났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천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예수 천당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를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자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에서는 냄새라는 단어를 썼고 15절에서는 향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냄새와 향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냄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방향제, 또 일반적인 향기라는 뜻이고, 향기는 뭐냐면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으로 풍부하게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 또 섬세한 여성적인 냄새라고 사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거라면 냄새는 고유한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의 향기가 있고 냄새가 있고 백합의 냄새가 있다. 근데 향수는 뭐예요? 이렇게 어떻게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냄새와 향기는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랬죠? 우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라. 근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처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별해 드리면, 여러분, 냄새, 우리가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향기가 되기도 하고 고약한 냄새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는
향기는 우리의 삶이라면 향기는 뭐예요? 우리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뱉은 말은 절대로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think,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3번 정도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실수가 없고 그래야 상대방을 아프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가 쓴 시 중에서 화살과 노래라고 하는 그런 시구 가운데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활을 쐈다. 그 화살은 멀리 허공으로 날아갔다. 어느 날 나는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다. 먼 훗날 나는 내가 쏜 화살이 큰 나무에 힘차게 박혀있는 것을 보았고 내가 부른 노래가 옛 친구의 가슴 속에 정답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썼어요. 그냥 무심코 활을 쐈는데 어디 가서 박혀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확 박혀서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함부로 한 말, 무심코 한 말, 비록 아무 생각이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서를 보니까는 뭐래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말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 향수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석 때 이제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날 때 그럴 때 우리 말을 잘하자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야지, 그 말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하자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이번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가 된 그런 우리 국민을 향하여서 어떤 복음이 좋을까?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게 여러분 삼중 복음이 돼가지고 한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 지금까지 뭘 했어? 이런 말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우리 가족 이제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그게 그리스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추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돼야 된다는 게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보게 되면 댓글이 달리게 되는데 이 악성 댓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요. 특별히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그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을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이래요, 글쎄.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쓰나? 막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말들을 갖다가 막 걔네들이 댓글을 다는데 여러분, 걔네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배운 거예요. 부모가 사용하는 말, 선배들이 사용하는 말, 그런 말들을 배우고 듣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거를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댓글로 달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윗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윗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자식들도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끝마다 욕을 하게 되면 자식들도 말끝마다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살을 결심한다 그래요. 나 죽고 싶어. 그래, 나가서 뒤져라. 그럼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야? 오늘 하루라도 우리 잘 살아보자. 그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서 아내가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저도 남편이지만 남편들은 그거를 몰라요. 나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왔는데 왜 우리 마누라는 항상 나한테 저렇게 불만이고 저렇게 마음이 꼬부라져 있지? 남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아내에게 그 말 한마디가, 여자들은 참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근데 밥을 차려줬을 때 여보 고마워, 참 잘 먹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느라고 피곤한데 밥상처럼 이거 뭐 풀떼기밖에 없어, 이걸 먹으라는 거야? 집안에서 뭘 하고 있었어? 자기는 잊어버려요. 근데 아내는 그거를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여러분 말 때문에 여러분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하고, 아내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고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꾸만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예? 어떤 사람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 우리 친구 목사님들 중에 그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한 점 먹고 맛없어. 누가 이런 걸 먹어? 아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 양반은 뭘 먹어도 짜, 싱거워. 맛있다라고 말하는 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요, 뭘 이렇게 아무거나 먹어도 아우 맛있어.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밥을 차렸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에? 긍정적인 말, 사랑이 담긴 말, 감사하는 말, 그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카페에 가서 이제 차를 시켜서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저는 뭐 커피 맛도 모를 뿐더러 이렇게 맛있게 마시는데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언니야! 우리가 보면 목사님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 사장님, 저기요, 이렇게 하면 오늘 좋잖아요. 근데 언니야, 이거 완샷이야, 투샷이야? 반발해. 근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거든요. 우리 친구 목사님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카페의 사장님은 어느 교회, 아무개 교회 권사님이니까 우리 말 조심합시다. 분명히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니야, 이거 커피 완샷이야, 투샷이야? 근데 그 권사님도 재밌어요. 뭐라 하면, 그냥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말대꾸 할 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근데 그분은 어딜 가든지 그래요. 식당에 가도, 언니야! 이렇게. 이게 보니까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냐, 살리는 습관, 생명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해요. 의식적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것, 기분을 북돋아주는 것, 위로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서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대화가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가족들끼리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죽이는 말을 해서 그래요. 서로가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막 가족들끼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면은, 야, 너 그러니까 너 안 되는 거야.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수를 했어요. 아이, 괜찮아. 그 정도. 얼마든지 다음에 조심하면 돼. 우리 잘해보자. 아, 그러면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 자꾸만 죽이는 말들을 하게 되니까 부자지간에도 대화가 끊기고 부부간에도 대화가 끊기고. 여러분, 끊기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죽이는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단절시키는 말. 그만해. 시끄러워. 밥이나 먹어. 그게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우리는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는 그런 냄새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 때 이제 우리 형제자매가 모이고 가족이 모일 때도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모이고 싶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냄새를 내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만 붙는 거예요. 좋은 냄새가 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국화 냄새가 은은하게 푸니까 가서 한번 맡아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나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면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게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도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하고 꺼려하고 만나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라. 너희 삶을 통해서 냄새를 나타내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모든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해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라. 이것이 성경이 오늘 이제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야, 너도 교회 댕겨봐. 예수 믿어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켜보자.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좀 순화시켜보자. 남들이 들어도 좋은 말. 저 사람이 말하면 참 듣기 좋아. 저 사람이 말하면 참 기분이 좋아.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바꾸면, 나를 변화시키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꼭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이